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는 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 복음은 복음서이지만 세 복음서와는 구별되어서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 그리고 요한 복음은 따로 떼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그 뜻과 의미를 더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영적 유익과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그동안 우리의 사고가 복음 쪽으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그 선악 체계로 굳어져 있기에 복음이 보다 세밀하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들 안에 새겨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체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는 선악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선악 체계는 인간들 안에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결정은 원래 누구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에 대한 결정은 누구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이후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선악의 구조를 세워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선악체계예요. 원래 선은, 원래 악은 누구만 구분짓는 겁니까? 하나님만 구분짓는 건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을 선악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체계와 함께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악체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주권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출산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르죠. 근데 어떤 생각만 하는가 하면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선악 체계 안에 갇혀져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 체계를 부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제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며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계시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해야 되는데 서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냥 증거하고 있죠. 그분은 이미 천하 만물 안에 우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과 매칭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언제 있었다고요? 태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태초가 상상되십니까? 태초가 상상이 돼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인데 그 시간의 시작은 영원의 시작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이 안 되는 그 영원한 시간의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비신자,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덮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데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죠? 유일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집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으로 감각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가려주시죠. 모세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시작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창조주.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계셨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피조의 대상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창조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창조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악한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기한이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세를 내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 버립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똑같이 그렇게 처리하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이 비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공관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증거하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비유의 내용이 복음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어요. 구속자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인간들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죠. 결국은 뭐죠? 이 세상은 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속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 기초를 두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죠? 십자가의 부활로 나타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피조의 대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생명과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생명과 빛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한시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생물이, 어떤 동물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있습니까? 다 연한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세상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죠.
제가 예화 하나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에 대비한 아주 항구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했어요. 이 방어 진지는 누구도 뚫을 수 없다라고 해서 프랑스가 돈을 많이 쏟아붓고 항구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책을 착안한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분인데요. 앙드레 마지노,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그것을 마지노선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럼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여서 또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살려서 지형도 충분히 활용해서 이 마지노선을 구축을 한 거예요. 탱크가 공격해와도 포를 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마지노선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도 설치했습니다.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 진지, 지하 깊숙하게 그야말로 요새와 같은 그런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1940년 5월 독일군이 이 마지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벨기에 쪽으로 우회해서 룩셈부르크 그쪽으로 우회해서 뒤로 침공해 들어왔던 거예요. 아무리 마지노선을 잘 구축을 해놔도 뒤로 들어오니까 한 번도 방어를 못 해보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자신만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경험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안전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탑,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주권자이시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손을 한번 대버리면 그냥 와로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국가 제도도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노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기한이 있고 다 연한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영원히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안 믿겨지시죠? 언제 믿겨질까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 믿겨질 거예요.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자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56편 12절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디에 다닌다고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신자는 어디를 다니는 존재라고요? 생명의 빛에 다니는 존재. 이거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서술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 앞으로 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 앞으로, 영원한 생명 앞으로 가야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